로마서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로마서 전체를 정리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기록 순서대로 바울은 초반부에 복음에 대한 강론을 했었고, 또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한 교회적 권면을 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권면을 해 갑니다. 복음적, 교회적, 선교적 이 기록 순서는 단순히 로마서의 기록 순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자는 원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복음을 통해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선교도 굳건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적 권면과 교회적 권면을 마치고 이제 그 로마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29절까지는 바울은 이방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방문이 늦어진 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망하는지를 로마 교회에 알게 하려 합니다. 로마 방문이 늦어진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이었음을, 또 그 로마 방문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지금 즉시 가지 못하는 것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해야 하는 마지막 여정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임을 알아서 결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이 방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 30절부터 33절은 로마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이 선교 일정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의 선교 일정이 이루어지는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32절에 또 지금까지 바울이 그 소망을 보여준 대로 로마 방문 일정이 또다시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바울의 로마 방문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해소하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모든 선교 여정에 기도로 함께 동참하여 주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로마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로마 방문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로 어떤 자세를 추구해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 일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열심을 냈다는 것은 반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로마 방문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성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마도 로마 방문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왜 이방인 사도이면서 우리에게는 오지 않느냐, 우리는 무시하는 거냐, 아마 그런 소문들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본문에서 밝혔듯이 로마 방문이 늦어진 데에는 진짜 그럴 만한 사역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결코 이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등한시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여정에서 정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늘 바라왔었고, 또 지금도 바라고 있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해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 아시죠? 어떤 오해든 그 원인은 거의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함부로 추측하기 때문이고, 또 늘 내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만 모든 걸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저런 상황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항상 완전하거나 전부일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넉넉한 마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성도로서 늘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일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온전하게 참여해 줄 것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3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에 의지하여 권하였고, 마지막 마칠 때 3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정확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던 그 교회를 향해 그 오해를 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후원과 기도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초청한 것이 되죠.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모든 역경을 헤치고 가야 할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야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 거길까지 다시 먼 길을 가야 하는 바울과 함께 계셔야 합니까? 당연히 바울과 함께 있도록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로 참여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평강을 잘 받드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소문과 판단으로 오해하며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지도록 그 평강의 하나님을 따라 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란 것 아니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성도 간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가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잘 누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잘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평강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해치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하여 힘써가는 것입니다. 섣부른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로 너그러이 서로를 용납해 주면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모든 성도 간의 관계에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잘 누려져 가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이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부르심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을 잘 누리고 잘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 너그럽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평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